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은 단순 명료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단순 명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한 표현이 직설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 명료하다 그런 특징이 좀 마가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참 무식하다. 제일 무식하고 그 무대포적 성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성격을 봤으면 이 마가도 정말 단순 명료한 그래서 불도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일방적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떤 기록의 의도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자꾸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이 마가복음 자체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은 아마 7번, 6번인가 7번 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마가복음은 3번, 4번이면 끝날 겁니다. 이게 그만큼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다른 생각을 거기다 자꾸 감히 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좀 잘못 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입증을 하는 입증의 증거를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해내고 있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직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신분이죠. 신분 아니죠. 직무 맡은 바 임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직무를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성경으로 가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 지도자로 삼을 때 이 세 사람만을 기름 부음을 행하여 구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기름 부음의 직임을 가지셨다. 구약 성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해내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왕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이걸 증거를 하나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이 구약성경에 이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그 실제적인 부분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도 그 기록이 선지자의 힘을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왕의 지금으로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인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본문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만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만 배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게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어느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필 때에는 그 사건을 어느 순서에 지금 기록을 하고 배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정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논제는 우리가 성경을 넓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읽고 그걸로 해서 주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어떤 분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찰적으로 이걸 이제 신학적 표현을 하면 유기체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낙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권이다. 이걸 전제하고 보는 겁니다. 한 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게 66권으로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 권이라고 하면서 왜 66권이 되느냐? 그럼 성경은 66권이 맞냐? 한 권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66권이 맞아요? 한 권이 맞아요? 한 권도 맞고 66권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세 하나님이 맞냐? 한 하나님이 맞냐? 세 하나님도 맞고 한 하나님도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신이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은 세 분으로 분명히 또 나누어서 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한 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로 당신을 계시하신 영원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정의를 하는 거죠.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기체, 즉 하나의 역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각각의 다른 어떤 개별적 분석들이 아니고 한 권으로 그것을 전제하고 한 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사실은 성경 전부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성경 전부를 전제하고 보지 아니하면 내가 아는 성경의 일부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표현할 때 나는 바울 신학자다, 또 나는 로마서 전문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참 문제가 많다. 요즘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 부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부분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한 권이고, 한 권이랑 시작에서 끝을 다 알아야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창세기 계시록까지를 항상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접근을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도 사실 신약 성경의 설교를 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취해가지고 주제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다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분열 왕국의 끝까지 알아야만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신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한 구절을 딱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윤리적인 성격, 도덕적인 성격의 교훈들을 감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더불어서 그게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다 보면 항상 썼던데 좀 쓰다가 말고 다시 와서 또 쓰다 말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는 많이 듣고 계시록은 들어본 적이 없는, 또는 복음서는 많이 듣고 구약 성경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항상 관통하여서 보고 또한 읽을 수 있는, 조금 따분하더라도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뛰어넘을지라도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은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끝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파악하기를 소망을 해드립니다.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하나의 장로의 관습이, 장로의 유전이 있었어요. 어디에 출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것에 유익한 점이 있죠. 손을 씻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세균을 이렇게 자꾸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 손을 자주 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습관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제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일상적인 사회 관습에 관한 일을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들여와가지고 하나의 가르침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냥 사회적 질서에 관계된 것으로서의 훈계라면은 우리가 참 잘했다라고,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종교화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합당치 않는 일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떼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결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불결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곧 외식하는 자다. 아예 명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잘 이야기해 주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너희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있는 거지 실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는 일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으로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는 일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다. 결국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이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컬으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을 참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으로 여기며 따르는 백성들의 행위도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가이사와 하나님이 아예 다른가? 하나님 안에 가이사가 있는 거죠. 이건 비교될 동등한 대등한 관계의 관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세상의 섭리는 세상의 섭리로 적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섭리를 하나님 안에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죠. 근데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규명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식하는 것이고 헛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단정을 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부분들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서 전화 와서 물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이 뭔가요? 하고 저도 잘 몰라요.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노예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현재는 개혁 측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개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합동 측에 있다가 합동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가 통합 측으로 와 있어요. 지금 현재 통합 측입니다. 그리고 통합 측에 이제 국제개혁이 들어가가지고 통합 측 국제개혁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국제개혁과 개혁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개혁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측 개혁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개혁 측이 개혁 합동과 또 합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합동 개혁으로 가 있다가 합동 개혁이라고 이름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그 총회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현재는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층 개혁 그리고 국제신학 이렇게 속해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엄청 복잡한 어떤 한국의 어떤 교파와 분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파와 분파들이 나누어진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보면 그렇게 믿는 것보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내세우면서 분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고신파와 처음에는 이제 합동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합동파와 통합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주 많은 분단들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핏 이야기할 게 300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교파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게 저도 그래서 잘 모를 정도가 모르는 관심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전제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믿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들이 믿는 이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믿는 신앙이냐 아니냐, 내가 믿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느 것이 성경대로 믿는 참된 신앙이냐, 이걸 우리가 살피고 분별을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이 표대를 절대 잃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혹여 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르치는 분이 와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지라도 과연 성경을 전제하고 또한 성경의 본질을 기준에 놓고 과연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분별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기준이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두 주제는 사실 엄청나게 다른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하나로 엮어져야 돼요. 어떤 하나로 엮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로 엮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서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줬는가?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하는 방법이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을 세우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을 생육번성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자손이 생육번성 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가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워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왕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라고 내가 심지어는 성전까지 지어서 너희 가운데 세워주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는 최고의 표적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약속의 방법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내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이 왕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 왕을 세울 때마다 계속 또 기름을 부어줍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핵심에 놓고 이 역사를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으로 너희들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운 이들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곧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백성, 천국의 백성 된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섭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로 보낸 실체적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기 모형적 그리스도이고 이건 실체적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진짜 보냈다. 이제는 모형으로서 세상 선비를 그만두고 이제는 실제 실존자를 보냈다. 그 보낸 실존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요 천국의 주인인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천국으로 인도해간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이걸 증거하는 게 신약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는 확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인이 떨어지는 이 사건은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한 것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분이 틀림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 확인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라고 확증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하나로 엮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은 언약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변의 진리이시다. 유일한 참 기준자이시다. 즉 절대 진리이다. 이분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분만이 유일한 참 진리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기준점 안에서 그 본문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도를 절대 놓치지 마십사라고 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위치에 합당한 내용으로 본문을 또 우리가 살펴가려고 예를 써가는 겁니다. 7장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즉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오히려 근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행하였을 때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정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문도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문이었다. 내가 율법에는 제일 앞선 자였다. 그 율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행하여 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기의 믿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고 했던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렇게 내가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것을 위하여 몸바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이제 담에색을 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색출하여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며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틀린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믿는 신앙이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잘못된 신앙인가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구별을 하고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자꾸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가장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건 너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고 헛된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잘 버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참된 가르침인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인가?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이 그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너희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라고 떡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먹는 그 일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인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게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먹었다 한들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병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신앙을 더럽게 할 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먹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다 배설되어서 나가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 모든 식물을 깨끗한 또 가라사대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눈 흘리는 눈, 그리고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즉 신앙적 악행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가 뭔 줄 아느냐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신앙을 연계되어져서 신앙의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의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폄하하였습니다. 제자들 책망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낮아지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낮아지심을 당하면서도 천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이 마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자꾸 숨기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는가? 은익사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기록의 대상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고 유대인들에게 유익된 말을 자꾸 표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돼지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내용을 자꾸 표현을 해요. 마태는. 근데 마가는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예수님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져가는 그런 징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고 했다라고,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베니아 족속이었다. 헬라인, 수로베니아 족속, 이거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마태는 이렇게 또 표현을 안 했어요. 마태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마가는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간다, 이런 의미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상태였다.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침을 받았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예수님이었다라고 기록을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즉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또 대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마가는 표현을 해요. 마태는 이런 표현이 또 없어요. 근데 마가는 이런 지저분한 느낌의 표현을 또 구체적으로